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지적하시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참 심각함을 주십니다. 그 심각함이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15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게 지금 자기들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전통을 범해야 돼. 거기서 자를 것은 잘라내고 이렇게 다듬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질하는 거죠. 이게 범하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싹 정리해 버리는 거죠. 자기 집이 어떤 정원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그거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싹싹둑 자르고 정리하면 참 아름답고 좋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 옆에서 감나라, 비추나라, 이렇게 배나라, 이렇게 간섭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범했다. 우리가 6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지금 자신들이 지금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질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그러는가? 저들이 왜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폐하기도 할까? 이유는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입술로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예배도 하고 좋아하는데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29장 13절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우리 주님도 구약의 말씀, 선지자의 글들을 시편의 말씀들을 율법의 말씀들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8절, 9절, 7절부터 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들에 대해서 참 잘 예언했다. 왜냐하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게 된다. 근데 이것이 헛되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으로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섬긴다나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주질 않아요.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은 자기 챙기고 말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도 있게 되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전통, 자기의 생각, 이것으로 자기를 교훈을 삼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따가 보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나를 이렇게 세워가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을 받는 게 뭐냐면 오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질 않아요. 손을 씻지 않고 저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결례대로 준 그 물을 가지고 저들이 손과 발을 씻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절대 식사를 안 해요. 참 좋은 습관이죠. 왜냐하면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건 좋은 습관이잖아요. 건강상에 좋죠. 그것뿐이에요.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사람은 참 모든 건강에 주의한 사람이고 참 정결한 사람이에요.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참 저 사람 좋은 습관을 가졌다. 유난히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그 훈련은 사람의 교훈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이라고요.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을 때 손에 있는 그런 어떤 균이 있을 줄 몰라서 아이들이 배탈이 나고 또 병이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어렸을 때부터 교훈을 하죠. 손을 씻고 안 씻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관이 없어요.
그게 사람의 교훈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걸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에서 너희들이 마음을 씻어라. 온 몸을 씻어라. 온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중심과 삶 속에 너의 생각과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목숨까지도 다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만히 살다 보니 그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다 사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이 들어선 사람의 계명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짐이니까 그냥 우리가 손이라도 잘 씻고 손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씻자. 그리고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손을 씻어서 그걸 깨끗하게 먹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참 사람들에게 쉽죠. 손만 씻으면 되니까요. 예, 맞아요. 우리가 공중보건에 보건위생에 손을 씻고 요즘처럼 우리가 손을 자주 소독하고 많이 씻는 경우도 없겠죠. 저도 가만히 보니 손을 씻는 횟수가 하루에도 수십 번이고 손에 소독하는 습관이 수십 번이에요. 네. 아마 우리 손이 우리 마음보다 더 깨끗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밥을 먹나. 이 정도로 끝낼 일인데 이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죠. 보게 되면 소진을 씻지 우리가 15장의 그 1절을 보면은 자 저들이 당신의 제자들 어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자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이것을 갖다가 저들이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손을 씻지 않으면 간단해요. 뭐 제자들이 이미 손을 저들이 번호 안 돼 씻었든지 아니면 저희 손이 깨끗하다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저들이 손을 씻을 물을 주지 않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제자들이 이 순간만큼 너무 배가 고파서 게을러졌든지 뭐 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저들이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왜 손을 씻지 않아서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을 못 시킵니까? 이런 뜻이죠. 주님 이것을 외식한다 말씀하셨어요. 외식이라는 건 뭔가 두 가지죠. 하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저들이 장로들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을 계명을 사람을 지키나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지키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이 마음에 두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 이게 외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 중대한 정의가 뭐냐면은 우리의 전통과 교훈과 경험과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손질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의외로 저희와 여러분들은 전통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따금 언짢아하죠. 아니 그리스도인이 돼갖고 인연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운명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무슨 궁합입니까? 사주 관상도 또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기가 막힌 소리가 뭐냐면 아이고 전도사님은 사주가 참 좋네요. 교회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가 쉽게 이 일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게 마치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되어진 일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 자녀가 결혼 참 잘한 걸 보고는 참 마음에 들었나 봐요.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어서 배우자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참 이렇게 우리 그 딸 부부 아들 부부는 이렇게 궁합이 찰떡같이 맞아요. 권사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그렇게 가지고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사람의 교훈을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 때, 그 일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거라. 그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더냐? 성경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더냐? 성경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더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표면적으로 얘기하게 되지만 그렇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손을 씻지 아니한 것 때문에 이제 비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비방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거죠. 너희가 도대체 어디를 깨끗해 하려고 예를 썼느냐? 보이는 것을 깨끗해 하려고 예를 썼느냐? 보이지 않는 마음을 깨끗해 하려고 예를 썼느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죠. 12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하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주님께 지금 제자들이 염려가 돼서 주님께 와서 지금 걱정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늑다라게 달려드는 저 늑대떼와 이리떼와 같은 저들이 지금 상당히 마음이 좀 언짢아하고 힘들어하는 걸 주님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들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말뿐이다. 마음은 없다. 말로는 되게 잘하지. 말로는 청산 유수지. 온갖 것을 얘기하지. 근데 왜 너희는 그 마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그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저주하지 마라. 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는 거,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에.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솔직히 이때도 그랬나 봐요. 요즘도 그렇지만 이때도 부모를 공경하기 힘들었나 봐요,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졌는데 자녀들이 아닌 경우에. 부모는 우상을 섬기고 살았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경우에. 부모들이 되게 엄격하고 잔소리가 많은 경우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네. 오늘 지금 이게 말씀해 주시기를 5절에 보니까 드린다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된다. 누가 만들었어요? 장로들이 전통을 만든 거예요. 장로들이 가만히 보니 집안이 시끄러워. 부모나 자녀들 사이에 시끄러운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해결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자. 네가 도저히 네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없고 또 뭔가 드릴 마음이 없다. 오늘 보니까 드린다고 했으니까 접대하는 거죠. 그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없으면 그냥 아이고 이거 부모에게 내가 할 거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하면은 네가 자유롭다. 거기에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롭다. 성경 어디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후에 그렇게 해도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힘들어.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럼 뭐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 네 부모를 저주하면 너는 지옥에 떨어진다. 진짜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고칠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이 힘드니까 내가 원하는 전통과 교훈을 만들어가지고 그 말씀 무시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고쳐야 돼. 할렐루야. 외식하면 안 돼요. 얼마나 이게 외식이에요. 말로는 자기 부모를 사랑한다, 공경한다. 그래놓고는 고르반. 우리 부모에게 할 걸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해드렸다. 그럼 안 해도 돼. 입술로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에 대해서 온갖 저주를 쏟아부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 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힘들어요. 부모를 공경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고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아픈 상처 치료받고,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 고침받고 세우심받고 온전함을 받아서 자기를 고쳐야 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고치는데, 말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고치고 자기 생각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서 그 뭐예요? 속된 말로 이 정신을 고쳐라. 하나님 말씀 우리를 고쳐야 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그 말씀, 나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내 생각이, 내 입술이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치료하셔서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들, 아픔들을 치료하시더라. 심지어 욕심. 요즘에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으면 마음이 확 변한다 그러잖아요. 조심하세요. 마음이 확 변한대. 그래서 요즘에 지난번 그 어느 방송 뉴스에서 보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부모들이. 생각들이 많이 바꿔요. 더 이상 믿지를 못하겠대. 왜 믿지를 못하겠냐면 말은 그럴싸한데 그 마음이 없다. 자, 우리는 우리말로 뭐라 그래 그거를?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어. 뻔한 소리 하고 있네. 좀 속된 말로 저도 그런 얘기 들었지만 이 뻔한 소리 하고 자빠졌네. 제가 이런 욕도 들어봤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너무 쉬운 걸 좋아해. 그래서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을 가득 담뿍 채우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마음에 차지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두기가 참 힘드네요. 한 번은 마귀가 도적질해. 마음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다 도적질해. 사람의 교훈과 계명이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채워요? 그래서 다 도적질해도 몰라.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딱 했는데 마음에 뒀는데 힘든 일이 닥쳐. 그래,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야지.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딱 가슴을 아니나 다를까 우리 부모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속의 상황에서 내가 안 한다. 나를 고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를 고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신 게 부모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돼. 하려고 했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려고 했다 시험에 닥치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셔야 된대. 와서 손 안 씻었다고 이런 일을 하지 마요. 우리 부모는 왜 저렇게 사람이 앞뒤가 꽉 막혔을까?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네 모든 걸 다 해라, 목숨까지 바쳐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각장애인들은 참 겸손해요. 자기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듣는 것에 굉장히 우리보다 더 잘 들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시각장애인들 우리보다 보지 못하지만 듣는 거 우리보다 더 잘 들어요. 아주 세미한 소리 듣고, 어떤 시각장애는요, 그 숨 쉬는 그 소리, 벌레들이 숨 쉬는 소리도 들어요. 고개를 끄덕이신 분, 또 눈동그랗게 무슨 거짓말 한다는 쳐다보시면 그렇게 예민해요. 예.
심지어는 바닥에 그 기어가는 개미들이 기어가는 소리도 듣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왜 믿냐면 제가 그 산속에서 제가 저희 제가 살았던 시에 산이 있는데 그 산 높이가 2,000m가 다들 굉장히 높아요. 거기 3분의 2 지점에 올라갔다 그러면 적어도 1,000m 정도는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텐트를 치고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들 했죠. 금식 기도 하는데 10일이 넘어가고 15일이 다 돼가는 그 즈음에 텐트 속에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 밑에서 버스 소리가 들리고 버스에서 내리면서 사람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귀에. 신기했어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버스 소리부터 시작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웃어요. 어떻게 나한테 들리는 건데? 근데 다른 분이 얘기해요. 자기도 들었대. 우리가 사람 눈에 보기에 시각장애인이니까 우리보다 못하다. 우리보다 보는 건 못하죠. 듣는 거 우리보다 나아요. 어떤 분은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깨끗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고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교훈을 받은 분들은 고집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마음이 진짜 넓고 포근해요. 그래서 그들은 알아요. 자기들은 다른 사람을 절대 인도 안 해요. 자기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이 짓을 하네요. 자기들이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내요.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으로. 보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보지 못하는 것인데 자기가 보는 것이냐 볼 수 있는 것이냐 착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이번 주에 충격을 하나 받았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말씀을 숱해보고 그렇게 수백 번을 봤는데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4절의 말씀. 그냥 두라. 저는 이 말이 이번에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건 처음이에요. 전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가볍게 말씀을 읽어갔나 봐요. 그냥 시각장애 인도한다는 그 말씀에만 바리새인들이 외식에만 집중했지 그냥 두라.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셨나 봐요. 생전 처음이에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들고 외치는 제 심정으로서는 처음이에요. 그냥 두라. 이 말씀이 지금도 저에게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굉장히 막 섬찟해요. 아니, 그냥 두라 하시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제발 우리 고집 피우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대로 받자.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갑시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전통과 계명을 보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습관이 참 많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랑.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옆에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이 막 얘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쫓는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의 얘기와 충고와 충언을 사람들의 그 권면으로 바꿔버려.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이 있죠. 아니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 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야. 그 정도는 뭐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겠어? 아이고 사람이 어찌 하나님 말씀 다 들고 어떻게 그렇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게 뭐 사람의 생각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전통과 사람의 교훈과 계명 우리 귀에 막 들려오면서 자기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삽으로 떠내듯이 이렇게 떠내고 있어요. 버리는 거지. 나중에 딱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의 말과 교훈과 계명을 다 이렇게 다스리고 분별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치고 그걸 듣고 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아픔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항상 은혜 주시고 시작하십니다. 확신을 주고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시작과 끝이 되신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우리와 영영토록 함께 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듬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경우에 오늘 15장의 말씀에 참 멋진 하나인데 뭐냐면 가나안 여인이에요. 우리는 이게 수로보니 여인인 줄 알고 있어요. 가나안은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고 수로보니에는 두루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여인이 왔어요. 자, 할렐루야. 말씀 그냥 듣기만 해도 이 말씀. 여인이 왔는데 누구에게 왔냐면 예수님께 왔어요.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했을 때 필리핀 북쪽에 갔어요. 정말로 우리가 차로 운전해 가는데 8시간에서 12시간 운전해야 돼요. 한바탕 큰일 날 뻔했어요. 산 절벽으로 불을 뻔했어요. 그냥 아침에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늦게 도착해서 가는데 중간에 또 쉬어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는데 완전 산길이에요. 이 선교단체에 같이 가는데 이분들이 차를 우리 기아 봉고 새 차가 아니라 중고산 산을 잘 못 올라가요. 깜깜해 불빛도 없어요. 예, 그리고 하는데 그래서 화장실은 중간에 집이 있으면 가서 부탁하면 돼요. 휴게실이 없으니까. 우리 화장실 좀 쓸게요. 그러면 쓰게 해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길을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가니까 아들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벽에다가 쇠고랑을 만들어놓고 진짜 성경의 말씀들을 묶어놓고 있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 지역이 그 선교 지역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게 귀신 쫓아내 주시면 전도가 엄청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가 귀신. 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같이 갑시다. 네. 나도 별 능력이 없는데 어쩔까 싶어서 가야죠. 같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날씨가 더운 나라니까 사람을 속옷만 입혀놓고는 예. 묶고 진짜 두 팔을 묶고 있더라고요. 못 도망가게. 아주 돼지 우리막 같은 곳이에요. 그 나라는 더운 나라니까 묶고 있는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절대 눈 감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때 눈 감고 기도했어요. 안 돼요. 똑바로 쳐다보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야 돼. 때려도 안 돼요. 어떤 사람 막 때리고 그러는데 절대 그 사람의 교훈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돼요. 결국 못 쫓아냈어요. 그 귀신한테 조롱만 당하고 왔는데 저는 그게 아직도 마음에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참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이 귀신을 명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쫓아낼 때 안 나가도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하면 돼요. 찬양도 하고 예수님 이름을 명하고 성경 말씀도 옆에서 막 읽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명하면 이들이 견디지 못해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엉뚱한 갔는데 지금 이 딸이 이 심정을 알아요. 그때 그 가정을 보니까 참 그 아들이 청년인데 사람이 멋지게 생겼어요. 근데 아주 뼈만 앙상이 남은 거예요. 활동도 못해 잘 먹지도 못하지. 집안이 완전히 그냥 지물이 있는 거예요. 컴컴해가지고 들어갈 때부터 아주 오싹거릴 정도의 분위기가 완전히 악한 영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나안 여인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덮여 있어요. 덮여 있는데 이 여인이 지금
말씀을 들으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고쳐주신다더라. 그럼 여인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면 딸을 데리고 와야 돼요. 딸을 그냥 꽁꽁 묶어서 데려오면 돼요. 근데 여인이 안 데려오고 자기 혼자 왔어요. 도대체 여인이 뭘 믿고 이렇게 왔을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라. 이 말씀이 자기는 예수님한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통해 들었는데 이것이 말씀이 되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100명이 들은다고 해서 다 그게 마음의 말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고치셨더라. 이 전해주는 복음이, 말이 자기에게 심중에 하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께 갔어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죄인이에요. 그리고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문턱도 못 밟게 쫓아낼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갖다가 치료하실 때, 여인의 딸을 치료하실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조건은 뭐냐면 여인의 온갖 사람의 교훈과 계명을 버려야 돼. 사람의 교훈과 계명이 뭐냐면 이방인은 개다. 이방인은 개와 같이 더러운 존재다. 이걸 주님이 그걸 벗어나게 해주셔야 돼.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이 여인이 그 사람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을 받고 살았다면 그 여인은 재수없다고 갈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벌써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뭐라 하냐면 주님, 개도 주인이 있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먹습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 주님의 말씀이 여인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건 봐보세요.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명심하십시오. 그냥 두라.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오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오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오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가기를 사모하며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집스럽게 아직도 내가 내 교훈과 전통과 계명과 내 경험 따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고집부터 깨트려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교훈과 자기의 전통과 계명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 가지 그 뉴스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 주자들 중에 한 가정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한 사람의 아내가 의사인데 다른 그 후보자를 갖다가 사이코패스라, 정신 이상자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비난을 했는데 그 비난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이 후보 주자에게 비난을 했더니 공식 석상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고성을 지르면서 싸웠대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의사예요. 의사는 의사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병명이나 사람들 어떤 거 가지고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게 법이에요, 법.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그냥 보통 우리가 그냥 정신 이상해 이러면은 괜찮지만 의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정신 이상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진찰을 받고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한 뒤에 판명을 해야 되고
이번에 제가 우리 김승배 집사님 같이 병원에 이렇게 가봤더니 사람들이 눈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거기 강조하는 게 하여간 기가 따갑도록 방송을 하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환자의 권리, 그리고 모든 치유와 병명은 비밀. 발설하면 안 돼요,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교훈과 계명을 자기 것으로 삼아 주님의 말씀 버리는 게 창피한 일 중에 창피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 고귀하고 풍성한 복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통해 많은 이들이 일어나고 세워지고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